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더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성경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봤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과 또 우리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순종하심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둬들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됐죠. 오늘은 바로 그 모습이 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에게 잡히실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강한 힘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붙잡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히세요. 왜 붙잡히셨을까요? 힘이 없으셔서 붙잡히십니까?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의 힘을 쟁취해서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고 있는 길을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이 길이 정말 구원의 길이 맞나?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세상이 인정해주고 인기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으로 갈 수 없고 악밖에 내놓을 수 없고 악한 길이 그들에겐 진리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특히 교회가 던지는 말씀이 정말 이게 맞나? 왜냐하면 양들은 진리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기에서 전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신천지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자세히 가서 따라가 봐보세요. 마지막에는 그 예수가 누구로 바뀌는지. 이만희로 싹 바뀝니다. 예수는 처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 시대의 구원자였고 말세의 구원자는 이만이다 이렇게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를 낚아 올리는 미끼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쭉 봐보면 이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가 아니네? 이러면 여기서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왜요? 내가 진리에 대한 구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성경이 나에게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순순히 잡히셔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잡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눌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들 나를 보고 부러워서 내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게, 교회 올게, 이게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증인된 자들은 세상에서 다 죽는 자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 믿어봐. 예수 전해봐. 전도하면 전도 상급 따라와. 선교하면 선교자의 복이 따라와. 세상에서 승승장구는 힘을 줘. 그런 증인은 죽어요? 살아요? 더 높아지겠죠. 그러겠다고 되는 그 증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증인이겠어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아니 나는 내가 가고 있는 예수 믿는 이 길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원래 존재 목적을 계속해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신데 하나님 됨을 자신이 가둬버리시고 부인하시고 그냥 봉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육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내신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셔도 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분 앞에서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이 땅에서 1%만 사용하셔도 이 땅의 모든 악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겠죠.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은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한 일은 없다. 내가 한 말도 없다. 다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일이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이 비워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이 일하셨던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만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 이런 사람이야를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복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 아다마라는 뜻 자체가 흙, 티끌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흙, 티끌, 아무것도 아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력, 생기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담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면 그 즉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면 그 즉시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인 거예요.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나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그냥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려내시는 것, 그게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아담의 원래의 자리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그 즉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를 인도하시는 분이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원래 그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불신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원래 있던 그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의 최후인 거예요. 인간의 자신들이 실패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삶, 흙이 되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흙에서 나온 존재임을 알라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배우라고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냥 원래가 흙이었어요. 티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티끌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인생대로 살아내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올바르게 각인하고 간직한 인간은 한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며 동시에 다른 이웃을 향하여 겸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 우습게 여기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 배고픈 건 견뎌도요, 자존심 상한 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나 자존심 상하고 나 업신여김 당하면 분노해서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조금만 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짓밟아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이 서로 잘난 척하고 남을 비웃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짓눌러버리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아담이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존재, 그런 티끌인 존재임을 잊어버린 것이죠. 티끌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가치 향상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아주 지옥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야, 한국 참 좋다. 야, 한국은 저녁에도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야. 제가 미국을 한 달 정도 사역 때문에 가봤었는데, 진짜 해 떨어지면 밖에 못 나가요. 다들 집에서만 있어요, 집에서. 그 어두워지면요, 집 앞으로도 잘 안 나가요. 왜요? 누가 가다가 총 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무서워요.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총소리를 몇 번 들었다니까요, 몇 번. 그러니까 소리가 한없이 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밤거리 돌아다닌다는 건 미친 짓이죠. 그 전에 그 삼성에서 갤럭시 광고를 영국에서 새벽에 그 이어폰 끼고 달리는 영상 찍었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이런 곳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래서 야, 한국은 이런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잖아요. 야, 한국 참 살기 좋고 너무 멋지고. 근데 정작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옥이야 그러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조금만 뒤쳐져도 바로 그냥 짓밟혀버리는 세상.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오래 살면 그래요. 너무 경쟁이 심하다. 정말 쉴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힘이 약하면 언제 밀려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봐보세요. 야, 한국 참 좋은 나라야 라고 말하는 곳에서 전 세계 자살률 1위야. 정신병자가 제일 빨리 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옥이 따로 있겠어? 여기가 지옥이지.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지옥으로 바꾼다니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 지금 당장 답답하고 미칠 것 같지만 그 답답하고 미치고 팔딱 뛰고 있는 그게 나라고요.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다 끌고 왔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못 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맡겨라. 그리고 안 맡길 때 오는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마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위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명품으로 멋진 집과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자신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위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들도 자신들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내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 취급을 계속 받으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절대 될 수 없죠. 존재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전 인류가 누군가의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에게 최면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그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와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해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폭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티끌이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문해부흥이라고 하죠. 인본주의, 인간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야. 우리는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어. 우리가 가진 교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 이걸로 하나님 없어도 찬란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인간들은 자기들이 티끌이 아님을 증명하겠다. 하나님처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시켜 주겠다고 이 역사를 살아난다니까요. 도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상에서 더 멋진 인생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아니요, 넌 티끌이야를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지각이 열린 존재들만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비로소 내려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즐겁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신앙생활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걸어왔었는지, 그 길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란 걸 잘 봐보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가 들어가니까 마치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은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말로 던져지는 그 마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들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볼 거 아니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예수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건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숴버리는 거라니까요. 망가뜨려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신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보다 더 큰 힘으로 자신들을 무장하고 위장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래요. 정말 응답하세요? 누가 주는 힘입니까, 그거? 마귀도 그런 힘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 들어주세요. 아들이신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외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사님,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대. 내 고집을 끝까지 하면 응답하신대. 안 들어줘? 금식까지 하면 100% 된대. 협박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우상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복채만 주면 내가 원하는 내용 다 해줘.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굿해본 경험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왜 굿하세요? 내 뜻 이루려고 굿하는 거잖아요. 귀신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원하는 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무당집에 가서 예수 안 믿었을 때 기도를 그 무당집에 늘 굿하던 분인데, 자기가
조금 가면 이제 남편이 죽는다고 했나 봐요. 야, 네 남편을 이렇게 하면 죽어. 그래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얼마짜리 굿을 하면 사냐고 그랬더니 무당이 구태도 안 돼. 그냥 그대로 그게 사주팔자야. 이건 못 바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일 찾아간 거죠. 매일 길을 열어보라고 했더니 무당이 그만 좀 오라고, 장사 못하겠다고 너 때문에. 그러더니 마지막에 무당이 도저히 안 돼서 한 말이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 앞에 가서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소원이죠. 내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거 들어달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내놓는 제목이 다 뭡니까?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다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걸 똑같이 주는데 더 잘 줄 수 있는 분을 믿고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뜻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그렇게 지어진 존재임을 알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티끌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 티끌 중에서도 아주 진토같이, 그냥 진흙같이, 아주 그냥 똥무더기 취급을 해버려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올라온 촌놈 취급해버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티끌로서의 무력함이 절정에 달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조롱을 당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화나죠, 이 모습 보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욕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이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아놓으셨는데, 십자가에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뭘 기도하고 있고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있냐면, 나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화내고 있죠. 왜 나에게 이 고통의 잔을 계속 주고 있냐고 성질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비웃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삶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건 나도 똑같이 예수를 욕하고 있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 예수와는 못 있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를 못 박는데 욕하고 있었구나. 왜 능력을 안 줘요, 예수님? 내가 전도하겠다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를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 안 주세요? 하나님 맞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저도 밑에서 조롱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치 진흙을 십자가에 붙여놓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삶, 십자가에 못 박혀라, 죽어라 하는 그 티끌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 삶을 고수하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답답하죠. 본문 53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 하나가 나타나도 18만 5천의 아수르군을 몰살시켰던 열왕기 이야기가 등장하죠. 히스기야 앞에 아수르의 18만 5천을 천사 하나가 와서 진멸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사 하나 곱하기 18만 5천을 계산하더라고요. 천사 하나가 오면요, 우주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는 막을 수 없다고요. 그게 군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단 편제를 보시면 아시죠? 군단은 사단이 몇 개가 합쳐져야 군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군단도 넘어. 그러면요, 우리나라 군 편제보다 더 강력한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의 천사들이 오면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막으시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방해가 받죠. 창세전부터 출발한 모든 계획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자존심 때문에 그 힘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사시는데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그냥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하나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움직여야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역사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삶에 순종하고 계시는 게 낫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세상에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 따라와.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원하는, 나의 세상을 펼치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예수 믿는다고 안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꿈꾸는 세상 봐보세요.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불사를 꿈꿔. 이 육신 안 죽겠대. 아니, 죽으라는 육신을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자기 이기적인 것을 채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함께 걸려드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예수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쭉정이들을 바람으로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힘의 논리예요. 오늘 베드로가 여기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르는데 그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잘린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 귀는 성경에서 항상 오른쪽은 바른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 의롭다 할 때는 항상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어디의 아들이죠? 오른손의 아들이죠.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오른편에. 그래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아들. 진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칼은 항상 무엇을 잘라내요? 진리의 귀를 잘라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뭘 칼로 자꾸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항상 말씀이 검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 검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오른 귀를 잘라버리는 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거짓의 말씀은 칼이 돼서 사람들의 진리의 귀를 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5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녔다고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왔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옳은 귀를. 기복으로, 신비로, 이단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이 귀를 잘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귀가 다 잘려가지고 예수를 못 들어. 아니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왜? 다 귀 잘려봤거든. 여러분 봐보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염증을 느끼고 예수란 얘기도 하지 마.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차별금지법 얘기하셨는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차별인 거예요. 왜 다른 거 신이 없다고 해요? 그래 니네만 맞다고 해. 이것도 차별이래. 이건 차별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복음조차도 전할 수 없는 상황. 그래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고발하면 우리 의태가 회사에서 복음 전하다가 뒤통수를 한번 맞았는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요 고발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 가야 돼. 차별했다고. 우리가 동성애자,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경우는 이건 제3의 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이 있고 중간의 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조울증 환자 보고 조울증 진단하고 약 주잖아요. 그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차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야 돼. 아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유치원생들한테부터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못 가르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남자와 여자고 중성이라는 건 사람의 욕심으로 잘못돼서 나온 변태인 거지. 그건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요. 모든 지원을 끊어버려요. 교육과정을 인정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처음엔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정자들은요, 야, 세계가 가잖아.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 우리나라의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법조계나 이런 데를 많이 경제계나 이런 데 잡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수준 높은 줄 아는 거야. 아주 지식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웃긴 거죠. 자신들이 더 타락했다라는 것으로 안 보고 자신들은 훌륭하니까 자신들이 앞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이 원하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살리는 데 사용하세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원수를 위해 쓰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하면 남을 막 이기고 짓누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당신만의 독특하신 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하는 그 권세가 어떻다고요? 남을 살린다고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나 성공해서 나 돈 벌었어 이걸로 나 자랑해. 그건 권세가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말씀도 모르니까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도 끌어당긴 자들이니까 그냥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자랑인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진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이웃을 섬기는 데에, 나를 낮추는 데에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살려내는, 근데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바보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단 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거 한 번에 확 그냥,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운영하셨던 이천석 목사님이 원래 강원도 저쪽에 아주 유명한 주먹 깡패였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밤에 자기 동네로 가서 예수 전할 생각에 막 예수면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어떤 술 취한 놈이 시비를 붙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시비 붙고 멱살 잡고 싸우자고 했는데 때렸어. 이천석 목사님 맞는 거예요. 막 직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이 지역에서 이천석 빼놓고는 내가 왕이야, 이 자식아. 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서 이천석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그때 네가 누군데? 그때 내가 이천석인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이 번쩍 깨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바위를 탁 치면서 그랬더니 은혜는 내가 받고 용서는 네가 받는구나. 그랬더니 은혜는 내가 받고 용서는 네가 받는구나.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네가 받는 건 혜택은 네가 다 누리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것을 뺏어갈 때 나눠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진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쓰던 힘을 원수에게 돌리고 원수를 유익하는 삶을 사냐고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드러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의 속성, 예수의 삶을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초콜릿 하나 주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건 교회당 채우는 거죠. 그 교회당 안에서 누가 더 센가, 그거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교회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구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거 아니에요? 강도가 뭡니까? 남의 걸 뺏어서 내 힘을 키우려고 남의 걸 강탈하는 자들이 강도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거 빼앗고 이웃 거 빼앗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돼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내 이웃을 섬겨야지.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되냐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다단계 하는 사람 중에 70%가 기독교인이에요. 복음도 모르는 거죠. 그 힘 가지고 교회 세우자고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강도의 구렬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알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천 주은혜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누군가가 뭘 하자고 하거든 내가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주라고 그랬어. 내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근데 내가 그건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런 힘도 없고 근데 내가 이거 돈 필요하면 내가 이거 줄게. 빌려주는데 안 갚아도 돼.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아. 하고 덮는 거죠. 그 삶을 내가 왜 살아갑니까?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하늘에 올라온 자들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왜 진흙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세상의 힘의 원리에 강도의 삶을 왜 사냐고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나의 삶이 점점 비워지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삼위일체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체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삼위일체의 원리, 연합의 원리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다른 종교처럼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데, 이 삼위일체 안에 사위인 사람을, 교회를 불러넣으셨다니까요. 사위일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말할 때 정사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정삼각형이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땅이 정사각형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로, 연합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그 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삼위일체가 사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원래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일체의 마음, 상호 존중, 상호 협력, 상호 비움, 상호 통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 안에서 100%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하나님에게서 100%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영광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니까. 이제는 그 일을 교회까지 연합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로 그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서 철저히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고 대적을 물리쳐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이루시는 삶을 이루려고 사셨어요.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리라 한 성경,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5절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해. 근데 어떻게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다하는? 나의 힘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만이 이루어지는 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한 가지를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내 능력을 나를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내 시간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심을 드립니까? 성도들이? 내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데 쓴다고요. 그게 성도됨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하나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이 땅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거 낸다 안 된다 이걸 놔두고 다 내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하나님께 힘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를 깨트리고 비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이 땅에서 힘쓰고 있구나. 나를 향하여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